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 함께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배한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구원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 얻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10장 찬양합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안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된 모든 영광 하지만 개 같으랴 주의 자녀 받을 복음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예배가 정말로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죽어 마땅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사오니 참으로 감사하고 이제 그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믿음으로 또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한 것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유혹에 휩쓸려 갔었을 것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였던 것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불의와 욕심과 악독한 것들을 또한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 주의 교회가 다시 설 때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조국 교회가 다시 설 줄 믿사오니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받는 귀한 이 시대 이 땅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어렵고 외고도 어렵고 주님 이 민족이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온데 주님 주의 교회를 돌아보셔서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음의 현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 선포하는 말씀에 그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날마다 도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북한 땅도 주께서 기억하셔서 함께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강자도 허락하시고 이 더운 여름도 잘 지내게 하시고 또한 주의 앞에 다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제 하반기에 또 남은 시간도 예수님 닮아가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진실한 성도 온전한 가정 하나된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드릴 때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쏟아지게 하시고 혼과 양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열매 맺는 말씀으로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길 소망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샬롬. 하나님 말씀, 오늘 하나님 말씀 제자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 드릴게요. 자, 우리 마가복음 너무 오랜만인데 중풍병자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쳐줬죠. 고쳐주면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그런 소리를 듣고 있었던 다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지? 저 더 하나님을 괴롭히는 죄를 지었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네, 그것뿐만 아니라 세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죄인하고 같이 밥 먹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한테도 예수님 왜 죄인이랑 같이 밥 먹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의 친구가 되어줄 거야. 예수님이 그랬더니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금식하지 않고 제자들이랑 막 맛있게 식사를 하시니까 아니 예수님 왜 금식을 해야 되는데 금식을 안 하세요? 지금은 새로운 시절이야. 신랑하고 신부가 결혼잔치 하는데 왜 금식을 해? 그럴 때도 마음에 안 들어. 늘 예수님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가에 가다가 막 이렇게 이상 먹었더니 아니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이 사람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럴 때 마음에 안 들어. 예수님 이상한 사람이야. 바리새인들이 계속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 날 손 아픈 사람 고쳐줬는데 안식일 날 고쳐주다니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는데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 예수님이 바닷가에 왔어요. 갈릴리 호수에 왔어요.
라는 소리 들으면 사람들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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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막 꽉 차가지고 예수님이 바다에 빠지게 생겼어. 너무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에다 배를 띄워라. 그리고 바다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정도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지금 우리 보면은 막 가수들 쫓아다니잖아. 와 이러면서 그땐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가수들은 노래나 불러주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이 막 띵글띵글띵글띵글 예수님 어디 있어? 예수님 없어? 이렇게 쫓아다녔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기 나를 미워하는 저 사람들 미워하니까 얘들아 나를 따라라. 쟤네들 미워하니까 쟤네들 공격하러 가자. 이러지 않으시고 쫙 보시더니 내 제자를 뽑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제자를 뽑는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내 말씀을 쫙 전해주고 해서 이제 내가 나의 제자를 뽑을 거야. 그런데 몇 명을 뽑았을까? 12명을 뽑은 거야. 너 시야 내 제자 되자. 이렇게. 예수님이 그랬으면 시야 어떻게 할 것 같아? 와 좋아할 것 같죠? 예나 내 제자 되자. 서연이 내 제자 되자. 이런 식으로 딱 뽑은데 12명이야. 근데 12명 왜 뽑았냐면 내 제자는 이제부터 나랑 함께 밥 먹고 나랑 함께 잠자는 거다. 나랑 늘 함께 다니는 거다. 함께 있으려고 뽑았어. 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랑 늘 함께 다닐 거예요. 그렇게 나랑 함께 다니다가 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도 할 거야. 너희들이 막 전도도 해야 돼.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냐면 전도할 때 내가 권능을 줄게.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들도 귀신을 내쫓을 수 있어. 너희들도 기도하면 병이 나을 수 있어. 나쁜 사단이 공격을 해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줄게. 12명의 제자가 예수님하고 함께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 전할 때 악한 사단이 방해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으로 내쫓아라. 이래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가 된 거예요. 너무 좋겠지. 근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막 말 안 들으면 혼내 이런 게가 아니라 예수님이 12제자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어떤 제자는 이름이 베드로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이름도 바꿔줬어. 야 너는 베드로라고 하자. 또 어떤 제자는 야 별명도 붙여줬어. 화를 잘 내는 거 보니까 너는 번개의 아들이야. 이런 별명도 붙여줬어.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많아.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이 많아.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 나도 죄인이었거든. 그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한테 혼나야 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고 어디 가요? 지옥에 가야 돼.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지옥에 가는데 그 중에서 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몇 명 뽑았다 그랬죠? 12명 뽑은 것처럼 그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몇 명만 뽑아. 너 이렇게 몇 명만 뽑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해줘.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죄가 다 없어지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한 사람은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한 사람은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다가 어디 데려갈까요? 천국에 데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 봐. 아까 예수님을 너무 많이 따라다녔지만 몇 명만 뽑았다고요? 12명만 뽑았어. 이 세상 사람들이 아주 많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주 조금이야. 많지 않아요. 아주 조금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뽑은 거야. 12명 뽑는 것처럼 우리를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말했어. 되게 궁금하다. 왜 우리를 뽑았을까? 우리를 어떻게 해서 뽑았을까?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하시는 목사님들, 신학자님들이 성경을 막 뒤졌어. 예수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누군가? 왜 뽑았나? 그랬더니
잘생겨야 뽑았을까? 못생긴 사람은 안 뽑아 이랬을까? 아니야. 힘이 세고 건강한 사람만 뽑았을까? 아니야.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 잘 보니까 힘이 약하고 맨날 비실비실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뽑아. 그럼 마음이 아주 착하고 엄마 말씀 잘 듣는 사람을 뽑았을까? 아니야. 막 화내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예수님 믿더라고. 그럼 예수님을 한번 사랑하면 영원히 사랑하는 아주 충성된 사람을 뽑았을까? 아니야. 하나님 사랑한다 했다가 미워한다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뽑았더라고. 예수님 왜 뽑았지? 똑똑한 사람도 아니야. 돈 많은 사람도 아니야. 왜 뽑았지? 그래가지고 이 성경책을 엄청 많이 읽은 목사님들이 결론을 딱 내렸어. 예수님이 누구를 뽑았냐면, 따라해.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 그냥 좋아하는 사람을 뽑으셨어. 그러니까 나는 누구야? 나는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좋아해.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마음속에서 내가 널 좋아해. 내가 널 사랑해. 좋아하는 마음보다 더 큰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하는 얘기가 들려야 돼. 내가 널 좋아해.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어려울 때마다 내가 너를 꼭 붙잡아 줄게.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 예수님이 사람을 좋아한 거지. 얘들아,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 다 좋아하지. 여기 있는 사람 다 12명 뽑지. 왜 이렇게 몇 명만 좋아했지? 몇 명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준 게 있어. 뭐냐면 해, 물, 비, 바람 이런 거는 하나님이 사랑을 다 줬어. 그거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받아. 근데 그 사람들이 와, 해를 주셔서 감사해요. 비를 주셔서 감사해요. 바람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 사람은 다 주잖아. 그러면 은혜라고 생각 안 해요. 쟤도 주는데 뭘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은 어떻게 했게? 구원은 뽑으신 거야. 뽑았어. 승은이 누나도 뽑고 은지도 뽑고 다 뽑았어. 근데 뽑았는데 이유는 뭐야? 좋아해서요. 좋아해서. 내가 좋아해서 뽑았어. 봐봐, 이런 거랑 똑같아. 강아지 있어. 자, 집에 가서 데리고 가서 살아야 돼. 이거 다 데려갈 수 있어요? 다 데려갈 수 없어. 시아는 어떤 강아지 가져갈 거야? 시아는 어떤 강아지가 좋아요? 다 데려갈 것 같아. 100마리가 있으면 다 데려갈 수 없잖아. 그죠? 목사님은 노란색 강아지 이럴 수 있는데 시아는 아니요, 나는 복슬복슬한 회색 강아지 아니면 흰색 강아지 막 이렇게 뽑을 수 있잖아. 다 예수, 우리 마음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뽑아놓고 하나님이 자, 너 이제부터 내 자식이야 이렇게만 한 거 아니라 얘들아, 내가 너를 뽑아서 영원히 너희랑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희가 나를 전할 수 있어서 또 많은 사람이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게 도와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힘도 줄 거야. 이제 너희들 귀신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라. 도둑놈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 앞에 어려운 일 생길까 봐 벌벌 떨지 마. 어떻게 하면 돼? 권능으로 이기면 돼. 내가 힘을 줄 거야.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도 권능으로 이기면 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 옛날에 우리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어른들이 어떻게 사냐면 눈을 딱 감고 하나님 왜 나를 뽑았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긴데 뽑았어요? 이러면서 울어. 나를 뽑아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내가 힘이 세서도 아니고 내가 뭘 잘했어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나를 좋아해 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자, 다 같이 손 얹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한 사람이다. 하나님 감사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뭘 잘했길래 하나님이 뽑아주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좋아해서 뽑아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전하고 권능을 가진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외워봅시다. 네. 우리 마가복음 3장 35절 우리 짧은 한 구절 한번 외워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 한번 읽으면 다 외워지시죠? 예. 근데 제가 이따가 시켜볼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연습해 보시고 입에 달달달 붙도록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연습해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 준비되셨죠? 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한 번만 더 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 우리 같이 한번 일어서 볼까요? 우리 일어서 한번 암송 말씀 같이 외우고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함께 외웁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세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인싸와 아싸라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네, 제일 잘 모를 것 같은 사람이 물어보니까 좀 이상하죠. 네, 저도 열심히 노력합니다. 보통 어떤 그 모임에서 분위기를 제일 잘 맞추고 두루두루 관계 좋은 사람을 인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원래 인싸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인사이더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내부인 관계자가 인사이더입니다. 그럼 아싸는 뭡니까? 아싸는 바깥에 있는 사람, 외부인, 좀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우리 아싸라고 하죠. 아니 갑자기 설교 시작부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하고 좀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두 가지를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인싸와 아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내부자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외부인이라고 하는 구별을 아주 독특하게 강조해서 드러나게 이야기를 해요. 내부인과 외부인을. 그래서 이 본문 보다가 안에 또는 밖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아 이게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또 하나의 그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마가복음의 특징은 이 샌드위치 구조를 잘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20절 오늘 보면
오늘 보면 20절 볼까요? 20절하고 21절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족 이야기가 다 안 끝났는데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서기관들하고 논쟁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31절에 다시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보통 문장을 쓰면 어떻게 합니까? 이 31절부터 이어지는 이 예수님 가족 이야기가 어디로 가야 돼요? 23절 자리에 예수님 그 이야기 그냥 쭉 하고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가는 이게 오늘 본문처럼 얼핏 보면 전혀 관계 없는 것 같은 두 가지 사건을 묶어서 하나는 가운데 두고 하나는 양쪽으로 두는 이 샌드위치 같은 모양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보다 보면 앞으로 이런 이야기 구조를 여러 번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이 두 사건이 지금 같은 뿌리에서 나온 같은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더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쓰는 사람 참 독특하죠. 마가라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요즘도 이런 구조로 글을 쓰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참 독특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본문은 이 샌드위치 구조와 이 인사 아싸라는 구별 두 개가 같이 섞여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같이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좀 궁금하시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잘 따라 보시기 바라요. 20절부터 봅니다. 20절.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집에 들어가셨어요. 이 말은 집 안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집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다시 모여듭니다. 말씀도 듣고 병도 고쳐달라는 거겠죠? 식사할 겨름도 없는데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의 친가족들이 찾아옵니다. 31절 보니까 어머니하고 친동생들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계시고 예수님의 친족들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일부러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예수님의 찾아온 가족들은 어떤 관계가 됩니까? 예수님하고 인사죠. 인사 중에서도 핵인사, 요즘 말로 아주 가까운 내부인 관계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왔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랜만인데 좀 보고 싶어서 왔을까요? 21절 보니까 친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요? 붙들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체포하다라는 뜻이에요. 체포하다. 강제로라도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미쳤다라고 하는 말은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신 분이죠. 그런데 소문은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지금 났다라는 거예요. 가족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웬 집안 망신인가부터 시작해서 아니 이 미친 귀신 들린 예수를 가만두면 무슨 일이 벌릴지 모르는데 빨리 가서 우리가 강제로라도 끌고 와서 어디 잡아 넣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친동생들이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제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오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떠도는 소문에 가짜 뉴스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인싸일까요? 알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야기가 중단됐어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22절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죠. 같은 날 같이 이어진 사건이 아닌데 여기다 끼얹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왔어요. 서기관은 율법학자입니다. 교사들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신학교 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왔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다는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다 퍼졌죠. 거기에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언하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을 한다는 이야기도 막 퍼졌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인기는 막 올라갔었죠. 예수님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실력 있는 서기관들을 뽑아서 예수님께 내려보낸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죠? 23절 보면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지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은 사탄의 왕, 귀신이라고 하는 뜻이고, 지폈다라고 하는 말은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사탄의 왕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귀신의 왕의 힘으로 쫄개 귀신들을 내쫓고 있다라고 지금 율법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어떤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그것도 왕 귀신 들린 사람으로 지금 율법학자들이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푹 빠져서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 드라마라도 큰 인기를 끌었던 책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밥알이 몇 개고 뭐 수냥 뭐 이런 거 나오는 드라마 있죠.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보는데 그 내용들이 다 뭐냐면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벌이는 온갖 그 뒷이야기들이 다 모아있는 그런 책입니다. 뭐 굳이 뭐 말 안 해도 여러분 뭐 다 익히 잘 상상으로도 아실 거예요. 없는 이야기 만들어내고 가짜 뉴스 퍼뜨리고 돈으로 권력으로 매수하는 일들. 지금 서기관들이 딱 예수님 놓고 그런 짓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거기다가 하시죠. 하나는 같은 귀신끼리 싸우면 귀신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왕이 귀신을 내쫓는 거니까 같은 귀신끼리 싸우면 귀신 나라는 망하지 않겠느냐. 그게 말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 그 말이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걸 빼앗아 오려면 그 안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강한 자를 먼저 제압해야 빼앗아 올 수 있지 않겠냐. 당연하지 그렇겠죠. 그럼 지금 예수님이 사탄을 내쫓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탄보다 강한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보다 강한 자는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딱 두 가지로 간단하게 이 서기관들을 제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아, 너희는 영원히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해. 아주 무서운 호된 경고를 날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은 괜히 어디 가다가 내가 말 한번 하나님한테 뭐 잘못했는데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뭘 얘기합니까? 사단의 자리에 예수님 사역을 방해하는 자,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 반대편에 있고 성령이 모독하는 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이 서기관들은 인싸입니까? 아싸입니까? 말 하나 많아? 아싸죠. 31절 이제 다시 또 예수님 가족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디에 서 있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31절에 밖에 서서 기다립니다. 아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안에 계셨어요. 지금 이 구조가 지금 보이십니까? 가족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우리 왔다라고 전해라라고 지금 보내죠.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족들이 왔다라고 소식을 들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가워서 얼른 나가보든가, 아니면 죄송하지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차 한잔 하고 계세요 라고 하든가, 아니면 얼른 들어오세요 라고 하든가, 이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당연히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냥 문장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저 사람들은 내 어머니와 동생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라 그래? 내 어머니 아니야. 저 사람들이 누가 나보고 누가 내 동생이라 그래? 내 동생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가족 보고. 34절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둘러 앉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집 안에 있어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도 예수님의 아마 대부분 제자들이겠죠. 예수님과 함께 안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밖에 친가족이 있지만 내 가족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 새로운 인싸에 대해서 선언하신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두 이야기가 같이 있었죠. 서기관들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서기관들이나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밖에 있는 친가족이나 둘 다 똑같이 아싸라는 이야기입니다. 둘 다 똑같이 외부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혈연이나 인륜을 다 무시하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예수님의 동생들은 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핵인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어떻게 알죠?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대표 장로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가서 예수님을 따랐던 분이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밖에 있는 외부인이라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으로 이야기하는 가족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맺어진 가족입니까? 영적으로 맺어진 예수님의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읽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있는 자,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가족이 된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 예수님은 가장 큰 형님,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과 같이 한 형제가 된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실제 가족들을 놓고 새 가족은 이런 거야 라고 지금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족 이야기가 나오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있는 가족도 지긋지긋한데 무슨 또 새 가족이냐 이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족은 피를 나눈 한 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죽하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서로를 책임지는 울타리가 가족입니다. 그런데 인간 가족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하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피는 물보다 진한 건 맞는데 그 피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죄에 물드는 피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적 가족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가족을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죠? 식구라고 이야기하죠. 식구는 뭐예요? 같이 밥 먹는 사람, 이게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새 가족은 뭘 먹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완전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 때문에 배신하거나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위해 죽는 완전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새 가족이 아니면 서기관들과 같이 예수님 밖에 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피를 나눈 가족들이라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다면 예수님 밖에 있는 외부인이 될 것입니다. 관계자가 아니라 외부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성도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 믿는다고 모여서 나는 예수님과 그냥 피를 나눈 친족이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밖에 있는 외부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사역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외부인 아사가 될 수 있고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새 가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새 가족이 되는 조건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암송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새 가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인싸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니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내부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면 이것은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내부인이 되는 것은 분명히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합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이 말과 마음과 다른 것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 마음도 아세요. 그런데 또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열매가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우리를 믿게 하신 것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를 보고 네 믿음을 내가 판단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열매 있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다 보면 관계자회 출입 금지 써붙여 놓은 팻말 자주 보시죠? 가까이에서 많이 보셨죠? 거기 들어가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거기 들어가려고 시도도 안 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관계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관계자는 거기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나 관계자야라고 써붙이고 들어갑니까? 관계자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서 들어갑니다. 관계자만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 카드가 있든지 관계자만 알고 있는 패스워드가 있든지 관계자라고 등록된 안면 인식을 하든지 뭐가 됐든 간에 관계자, 내부자라고 하는 표시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관계자 아니더라도 관계자 아이디 잠깐 빌려가지고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관계자라고 하는 표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믿음에 따르는 열매라는 거예요. 인사라고 하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인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되면 여러분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하지 말라고 아무리 뜯어 말리고 내가 정말로 천문학적인 손해를 보고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내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네 번이라고 하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우리의 아이디 카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네. 죽기까지 사랑하라. 네, 아멘. 성경에 있는 구절 표현대로 우리가 한번 따라가 봅시다. 성경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하는 구절이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도 있고 저 구절도 있고 다 맞는 말이고 그것이 다 같이 연결된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가장 핵심되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우리 패스워드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내 아버지의 뜻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인싸라고 하면 당연히 예수님과 같이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도 예수님의 친족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외부인이 된 것입니다. 그냥 집 밖에 서 있었다고 외부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새 가족입니까? 아멘.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여러분의 예수님의 관계자라고 하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일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관계자라고 하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성경 강좌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 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신앙생활을 참으로 거짓 없이 신실하게 주님 앞에서 하셨다고 믿습니다. 정말로 다른 어느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귀한 믿음이에요. 정말 수고 많으신데 이 우리의 신앙이 이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습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인싸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 선배 한 분으로부터 문자가 하나 왔다고 왔어요. 오랜만에 안부 문자가 왔는데 그 문자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닮은 목사가 되라. 아유 부담되는 그런 문자를 또 보내셨더라고요. 이번 주 내내 이 예수님 닮는 것이 제 마음의 화두로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선배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이제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 초신자고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저에게 예수님 닮은 목사 되라는 얘기를 몇 번 합니다. 볼 때마다. 왜냐하면 본인 마음에는 교회에 가면 세상과 다른 예수님 닮은 목사를 만날 거라고 기대하고 갔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나름 큰 교회를 갔는데 세상적인 그런 성공을 기원하는 메시지와 기도를 보고 그것을 축복하는 기도를 보고 메시지를 보고 예수님 닮은 모습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좋아하는 성도를 보고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비슷하게 대우받는 것을 좋아하는 목회자와 자기 잘난 것 인정받고 싶어하는 성도들과 세상적인 물질이나 이런 지위 가지고 차별이 역시 똑같이 존재하는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이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저보고
너는 예수님 닮은 목사가 되라라고 당부를 하는데 속으로 나도 부담스러워요. 나도 그런데 라고 하는 차마 말 못하는 마음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 교회는 어떤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에게서 예수의 냄새가 나지 않고 예수의 살과 피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끼리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우리는 밖에 있는 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이 있다는 말이 혹시 부담되거나 들었습니까?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뭐 겁주고 협박하려고 해서 이 자리에 쓴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는 누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할 마음이 다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용기 내어 순종하는 것만 남았어요. 예수님을 닮으면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게 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 성경 강좌 때 우리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강좌를 앞두고 로마서를 열심히 읽고 외우다 보니까 그 짧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어느새 운전할 때 그동안 쉬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던 입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간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나이 들수록 사람 안 바뀌는 거.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면 바뀌어요.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9월입니다. 우리 12월에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새 가족은 어떤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가족을 지금부터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저하고 뒤로 물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마음에 용기를 내시고 작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작정하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그 일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의 삶을 작은 것부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럴 힘도 주시고 무엇을 바꿔 나갈지도 알게 하시고 도우세요. 말 한마디라도 작은 것 하나로부터라도 여러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올지 말지 거두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주님이 열매 거두는 일에 실패하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던지면 돼요. 작정하면 되고 내 삶을 바꿔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새 예수님 안에 있는 관계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새 가족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증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다음 교회,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다음 교회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에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찬송 같이 부르고 말씀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마음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우리 한번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손 들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내 예수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같이 죄인을 부르러 온 그 은혜를 가지고 영혼 구원에 관심 있게 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믿음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닮은 자 되기 위하여 우리 손 들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주여, 내가 교만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 강단을 서면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주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잊어보니까 주님, 예수님의 뜻을 향하는 자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향하는 자가 아니고 영을 원하는 것에 관심 있지 않고 예수님의 삶을 향기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무자고 무지하고 나의 이름을 부르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내 가족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 우리 이제는 예수님 닮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아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나는 나밖에 모르는 자입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내 성공과 내 이익만 바라보는 자예요. 주님, 나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에 연결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의 믿음자가 날로 더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화감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더러운 욕심을 내놓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그동안 내가 내 맘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당하지 않았던 것,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주저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만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서 내 입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용서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12월 달에 초청잔치를 놓고 이제 시작합니다. 마음에 주님,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이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떠올려 보시고 이름을 떠올려 보시고 한번 마음속으로 여러분 작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혼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영혼을 놓고 기도한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12월 달에 우리가 초청자치를 놓고 시작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 마음속에 주께서 주시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주께서 나를 통하여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는 점 있사오니 주님, 이 이름들을 내가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가족이 있고 친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회사 동료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관계한 여러 사람이 있사온데,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또 만나갈 사람들이 있사온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정말로 교회 문턱만 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는 정말로 그냥 돌아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교회 문턱만 밟고 넘어가겠습니까? 주님, 언제까지 밖에 서서 예수님을 부르는 그런 밖에 있는 외부인이 되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대부모가 우리 친척이 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이제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정말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우리 간교자가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 초청자치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지금 작심하고 내가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 삶을 바꾸어 주옵시고 예수의 향기가 그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은 전할 때 주께서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권능대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큰 열매가 맺는 초청자치에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목숨 걸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하늘에 정말로 놀라운 풍성한 천국 전체가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쏟아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완악한 마음이 물러가게 하시고 죄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내부자로 삼아주셨사온데 주님, 우리 모습 돌아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향하는 것에는 너무나도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닮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 두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 살아내도록 우리 모든 다음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2월 달에 또한 우리 초청잔치를 놓고 기도하오니 마음에 품은 작정하는 영혼들에게 주께서 이미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그 일을 놓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삶들을 바꾸어 주옵시고 복음을 향하여 내미는 손이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발길들이 교회 문턱만 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내부인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고 애쓰며 또한
생업에서 거둔 것 가지고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고 드리는 예물이 있사오니 예물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한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성찬 나눕니다. 성찬은 보이는 예수님의 인사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잔을 들고 빵을 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성찬 예식은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직접 만드신 그러한 의식입니다. 우리 세례 교인들만 참여하시기 바라고 또 세례 교인 중에서도 혹시 믿음의 고백이 아직 부족하신 분은 참여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또한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쓰는 만큼 예식을 참여하면서 같이 믿음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떡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식사 후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잔을 대하며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떡과 잔을 나눌 때 주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예수 한 몸 되는 이 시간대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순사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 중에 빵을 받지 않으신 분은 손을 더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혈을 지나 우리 찬송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찬양할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혹시 잔을 받지 않으신 분 손들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아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온데 이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었사오니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한 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다 함께 일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조국교회와 선교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